16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면서 또 병행 구절에 보면 관원이면서 관원이고 부자고 또 나이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거죠. 젊은 사람이 영생 문제, 직장 취직 문제를 걱정 많이 하지 돈 버는 장래 희망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지 영생 문제를 걱정 잘 합니까? 잘 안 하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관리입니다. 관원. 그리고 소문난 부자였어요. 이런 사람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런 사람 잘 없죠. 세상에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은 영생의 문제를 잘 고민을 안 하죠. 많이 가진 사람은 특히 영생 문제보다는 어떻게 즐기고 사나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인데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한 분은 한 분이다. 하나님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벌써 이 말에서 사람은 선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것만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선한 사람이 되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 수는 없는 거다. 사람이 다 죄인이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게 어떤 말을 하고 난 뒤에 다음 말이 이제 진짜 중요한 말인데 그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비적으로 예수님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은 청년이 지금 청년의 신앙 수준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 수준에서. 그러니까 어떤 계명? 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예수님이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율법을 열심히 준수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음 말을, 진짜 말을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내놓기 전에 예비적으로 청년과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청년이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야, 다른 부분에 보면은 어릴 적부터 지켰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말씀, 이 계명의 말씀의 그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례 내지는 전통을 지켰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계명의 뜻을 제대로 알고 지켰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못 지킨 거죠, 사실은. 예? 이 청년은 살인하지 말라 지켰다 그랬는데 나 사람 안 죽였어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 나 간음한 적 없어요.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으로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이 청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진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청년에게는 의인의식이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는 예수님만이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었는데, 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진주장사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특징이 천국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온 마음으로 천국을 덥석 잡아야 천국이 내 거가 되는 거지, 청년처럼 이렇게 재물을 한 손에는 재물을 들고 또 한 손으로 천국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청년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첫째로는 의인의식이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기는 했으나 온 마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 청년이 돌아갔지만 끝까지 이렇게 살았으리라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말씀을 받아 듣고, 이 당시에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지만 나중에 천국이 너무 좋아서 재물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나섰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 요 당시로 말하자면 이 청년은 이 시점에서 말하자면 재물 때문에 결국은 천국을 가까이 온 자기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천국을 잡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청년의 케이스가 중요한 이제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는 건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부자잖아요. 부자들은 대체로 이 청년과 같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래? 그 재물을 소유할래? 그럼 재물로 그러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너 재물을 희생할 수 있냐? 그러면 부자들이 희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희망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러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사람이 부자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정말.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이 부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천국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특혜를 줘가지고 무슨 입학의 특혜를 준다는 식으로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무슨 백이 통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건 아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굉장한 부자인데 원래는 그런 사람은 막 부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잖아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믿음이 좋다는 정치인인데 절에 가가지고 그냥 절에 가서 스님 만나서 대화하다가 오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 집회에 참석해서 절을 하고 불교의 예식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치릿감이에요. 교회에서 중보를 받아야 될 우상 숭배예요. 왜 정치인이라고 봐줍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당회를 열어서 치리합니다.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총리인지 누군지 그렇게 해가지고 치리를 받은 예가 있어요. 권력을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니까 물불을 안 가르는 거죠. 계명 하나님 잠깐 좀 눈 감아주세요. 이거는 신자로서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 붙잡는 사람,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붙잡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세상과 천국을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천국만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원래는 권력욕이 대단하던 사람이 여러분 어느 날 헷가닥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는 게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자라고 그랬지만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그냥 천국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 재물에,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못 들어가요. 이 집착이 중요해요. 집착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됩니다. 올인해야 돼요. 그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젊을 때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야말로 애족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 문화 너무 사랑했고, 정말 이민족을 사랑하고, 저 북한 김일성이가 쳐내려오면은 제일 먼저 총 들고 달려나가서 싸우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려고 했는데 육사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진짜 군인이 되면 잘하죠. 지금도 군인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저를, 참 생각해보면 참 웃겨요. 어쨌든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기독교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종교가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킨다고 생각했어요. 미웠어요, 그냥. 저는 정말 기독교 안티 중에 안티였습니다. 기독교인 만나면은요, 제가 교대 다닐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기독교 학생회 회장이 제 친구였는데, 그 인간하고 아침에 이렇게 학교 등교하다가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소화가 안 돼, 소화가. 그렇게 기독교인을 미워했던 사람인데, 제가 암이 걸리고 다리 절단 수술하고 거기에다 또 암이 걸리고 재발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제 인생의 가장 깊숙한 골짜기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요 진짜 기상천외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라는 것을 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찾았던 게, 제가 암이 재발돼서 찾았는 건데, 살라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제 첫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그 기도였어요. 제가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진짜 예수님을 딱 믿고 한 교회 다닌 지 한 3개월 만에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거듭나게 됐어요. 거듭나게 되니까 이전에는 나 중심,
이 민족 중심으로 돌아가던 머리가 나의 사상이 전부 다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나는 그때부터는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족하는 분들을 제가 존경합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엄청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한다. 모든 제 이 인식과 제 사상과 제 기호, 좋아하는 것 모든 게 예수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몇 달 만에 확 바뀌어버렸더라고요. 부자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권력 추구하던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보십시오. 사람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그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있고 난 뒤에 27절, 28절 쭉 한번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이거 30절에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지, 이 얘기를 이제 한참 하다가 베드로가 그러면 나같이 주를 위해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지금 이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장차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 나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영광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핍박도 받고 영생도 얻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부모 형제,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 형제 전토를 벌인 사람은 몇 배나 많은 것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 자매를 버렸는데 어마어마한 형제 자매가 내한테 새롭게 생기죠. 그죠? 예수 안에서 내 부모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내 부모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막 그냥 예수 안에서 그냥 부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토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폭적으로 그냥 예수님에게 목을 달고 쫓아가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몇 배나 좋은 것을 많이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끝에 반전의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뭔가 하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20장 있죠?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30절에 있는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진리를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생략하고 이렇게 대충 지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은 교재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대신에 비유 부분이나 그 다음에 그 해석상 논쟁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함께 그걸 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이 천국은 이렇게 하면서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뭐 이거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도 그렇고요. 이것도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건데 이거 일단은 좀 어려운 비유다. 저한테도 100%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석이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유를 우리 저와 같은 보수적인 신학을 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비유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비유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구원 문제를 다루는 비유인가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루 노임이 하루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품삯을 주는데 똑같아요. 다 그냥 품삯이 한 데나리온씩, 늦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나 모태신앙이나 아니면은 죽기 직전에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나 천국 들어간다는 면에서는 똑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비유가 구원에 대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다루는 비유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예수님이 구원받는 문제와 상급의 문제를 항상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보면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같이 붙여서 얘기를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얘기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지 얘기를 해요. 꼭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구원 문제와 더불어서 상급 문제도 역시 여기에는 일한 사람에 대한 보상, 상급 문제도 같이 붙어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해석이 같은 보수 진영의 같은 우리 교단의 목사라고 할지라도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이 비유의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는 이유가요. 이거는 구원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상급 문제, 그러니까 주님을 열심히 따른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를 베드로가 질문했잖아요. 그럼 우리 저 부자는 저렇게 갔는데 나같이 부모 형제 전토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서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데 대한 답이란 말이에요. 그 답이니까 구원 문제만 다루면 안 되잖아요. 상급 문제도 다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구원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상급 문제도 같이 다루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미있는 거는 거기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이 말씀이 이 비유 끄트머리에도 또 나옵니다. 16절에 20장 16절에.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똑같은 말이 앞에도 위치하고 있고 뒤에도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포인트예요. 해석의 포인트.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품꾼의 그 굉장한 실마리를 준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이제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찾으러 이제 거리에 나가는데 이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입니다. 거리에 나가는데 하루 여기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이라 그랬어요. 이른 아침 나가가지고 하루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품꾼과 약속을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3시라는 것은 우리 시각으로 아침 9시입니다. 아침 아마 한 6시쯤 나가니까 아주 이른 아침인데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들여보냈고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라 하고 일한 값을 잘 쳐줄게 이러고 들여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시는 12시입니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나가니까 역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지라. 이거는 이제 오후 5시쯤 되는 거예요. 오후 5시쯤. 오후 5시쯤. 이러니까 오후 5시에 나가지고 보니까 또 아직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들여보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뭐 일하려고 폼을 자꾸 조금 그냥 일을 했을 뿐인데 그냥 바로 1시간 정도 지나서 그냥 그날 일이 끝났어요. 그날 일이 끝났어요.
그러고는 이제 주인이 관리인 시켜가지고 청지기 시켜가지고 품삯을 나눠줘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와가지고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데 주인의 명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일 늦게 포도원에 온 사람 5시에, 오후 5시에 끝나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온 사람한테 먼저 한 데나리온을 턱 줬어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한테 또 한 데나리온. 저기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 아침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점점 이제 참 좀 불쾌한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다른 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온 사람을 우대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먼저 돈을 주고 이러는데 자기는 제일 뒤로 밀려나니까 기분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한 데나리온인데 마지막에 자기가 제일 일찍 온 아침 6시에 온 사람인데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합니다. 주인한테. 나를 저 늦게 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의 대답이 나는 당신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당신하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당신한테 주었다. 약속한 그대로 한 거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당신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런 말을. 나는 나중에 왔다고 해서 적게 주고 일찍 왔다고 해서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 와서 얼마 일을 못한 사람이지만 당신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그 품삯을 주는 게 내 뜻이다. 내가 그런 거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런 말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당신이 악하게 보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포도원 비유가 좀 어려워요.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직접 채용을 할 때는, 품꾼을 채용할 때는 직접 자기가 나갔어요. 직접 사람을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아침 일찍 나가서 보고 사람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아침 9시에 나가서 또 보니까 사람이 있어서 또 직접 자기가 다 했어요. 오후 5시까지. 이게 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런저런 일꾼들이 많죠. 형식적으로는 뭐 담임 목사가 임명장을 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일 뿐이고 교회 목사나 장로는 우리의 모든 교회 안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고용해서 시킨 일이라는 거예요. 직접 고용해서. 직접 일을 맡긴 거죠. 권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맡기신 거예요.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1년 동안 맡기신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성가대 봉사를 하다가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바로 그냥 그만두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잘못하는 일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만두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고용해서 일을 시킨 건데 사람 간의 일로 하나님이 시킨 그 직분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하고 형제 자매 간에 교인 간에 분립함이 있을 때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나한테 시킨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시간마다 나가서 일꾼을 채용하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꾼을 또 들여보내고 오전 9시에 보내고 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들여보내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세상 일에는 이런 식으로 일꾼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아침에 아침 6시 노가다 같은 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침 6시쯤 딱 나가면은 인력시장에 나가면 거기에서 딱 해가지고 그냥 봉고차에 탁 태워가지고 그냥 일하러 가죠. 그런데 뭐 또 9시에 나가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당신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또 일 들여다보는 12시에 정오에 나가니까 또 사람이 있어서 들여보내고 오후 3시, 오후 5 제일 납득할 수 없는 건 오후 5시에 나가니까 또 그 일 안 하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서 들여보냈다는 건데 우리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천국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감 직전까지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개인적으로나 천국적으로나 그래요. 지금 오늘 당장 하늘나라 가야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늘나라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고용된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10초 전, 20초 전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천국은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딱 그냥 예수님 짠하고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복음은 전파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일꾼이 필요한 거죠.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일 하기에 너무 늦었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글쎄요. 교회에 은퇴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서 그것도 은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식만큼은 나는 이제 하나님 일 안 해도 된다는 이제 경로당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현직으로 있다가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 경로당에 가지 마세요 앞으로. 그 전도하러는 가시고 전도하러 봉사하러는 가시고 거기 가서 화투 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시간만 보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저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은퇴촌을 같이 만들겠다, 목사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살겠다 이런 분들이 심심찮게 제기에 들리더라고요.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목사님들이 뭐 심지어는 뭐 태국 치앙마이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그 값이 싸고 뭐 그렇다면서 은퇴촌을 만들어서 거기에 누구 땅 사고 누구 땅 샀다는 말을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은퇴한다면 그저 이렇게 가방 한 개 울러매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에? 나이 많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다 이렇게 곱게 옷을 차려입고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전도하면 너무 그 의외로 잘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나이 많아서 뭐 못한다, 이제 그런 거는 없어야 돼요. 제가 중국 가니까 중국 사람들 그 하나같이 입에 붙은 말이 있더라고요. 30살 간 넘은 우리 저기 신학교 그 학생들이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워이징 라울러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가 봐요. 늙었는가 봐요. 그 말이거든요. 저 60이 넘어도 저 그런 말 안 합니다. 저는 영원한 청춘이에요. 아유 워이징 라울러바 이 무슨 망관이야. 제가 그랬어요. 너 이제 다시 내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첫째, 한국 사람은,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나 늙었는가 봐요 이런 소리 하면은 예의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나이가 지금 얼마 됐다고 그런 말 하냐. 아, 그 이상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32살 3살 이렇게 됐는데 워이징 라울러바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후 5시에 예수님이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채용한 것처럼 천국은 죽기 직전에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 다음에 노인 부분을 한번 봅시다. 노인 부분은 늦게 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 노임을 주었고 제일 마지막에 받은 사람이 제일 일찍 온 사람이었어요. 노임 액수가 그냥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요. 또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 천국의 상급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꽤 있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자체가 상급이지 거기에 무슨 상급이 또 높고 낮은 상급이 뭐가 필요하겠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구원 문제와 상급 문제를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자루에 구멍도 안 난다. 영원하다. 하늘에 쌓아라.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하늘에 얼마나 쌓느냐에 많이 쌓으면은 그 하늘에서 그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상급의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천국의 상급은 각자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상급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말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천국에도 저 신천지가 그런데요.
천국에 가서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은 저 미국 뉴욕 같은 데 살게 해주고, 예? 상이 별로 없는 사람은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내가지고 살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열심을 내는 게 천국에 뉴욕 같은 데 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높낮이가 있고 천국이 계급사회다. 거기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이런 관념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천국을 너무 이세상적인 개념에서 생각하는 거죠. 저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천국의 상급론 같은 거를 많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천국이 평등사회다. 그걸 믿고 있습니다. 평등사회다. 천국은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다. 부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한 곳에서 부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다. 100% 완벽한 사랑의 세상이다. 천국은 들어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겸손이 충만하고 의가 충만한 그런 사회죠. 거기에 개털 모자 쓴 사람이 있고 금관을 쓴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금관을 쓰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요. 저를 길에서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형제님, 그 개털 모자 나한테 주세요. 내가 쓰고 다니겠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에?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털 모자나 금관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천국에 가면은 뭐 골프장 같은 대저택 그런 데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변소체 같은 데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에 가봤더니 그러더라 이러면서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죠. 정말 웃깁니다. 웃겨. 간증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체험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해석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체험이라니까. 그리고 그 체험이 하나님이 주신 체험인지 아닌지도 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라 하더라도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거는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아니 제가 막 옛날에 우리 30-40년 전에 시골에 변소 같은 데서 제가 천국 간신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에? 우리 김현숙 사모님이 저 천국에서 골프장 같은 대저택에서 사시는데 저를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막 시골에 푸세식 화장실 같은 데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랑이 충만하신 그 세계에 살고 계시는 사모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이고 형제님은 이런 데 살면 안 돼요. 나하고 바꿉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그래서 천국은 기본 전제가 있는데 사랑이 충만하고 겸손이 충만하고 의롭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등한 사회여야 돼요. 누구 잘나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뻗좀 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상급이라는 게 뭘까 생각하잖아요. 상급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급이어야 되는 거죠. 평등을 깨지 않는 상급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영광일 것 같습니다. 영광.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저 사람은 사도 바울이야. 그거죠. 그 자체로 우리는 굉장히 존경하죠. 그 사람이. 대단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러냐고.
제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은 바울 선생님 저하고 성격이 참 무척 비슷하더라고요. 까칠까칠하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주의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잘 깨달아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수많은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밝혀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완전히 존경하면서 그냥 100번 절할 것 같아요. 그게 영광이죠. 영광. 하늘에서 인정해 주는 영광스러운 사람. 그 영광이 영원토록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이게 상급이 천국의 그 평등함을 깨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상급과 구원을 같이 다루고 있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일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뭘까요? 핵심 부분, 이 비유에서 제일 핵심 부분이 뭘까요? 그거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제일 장황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 됩니다. 제일 길게 말하는 부분. 그게 예수님이 제일 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뭔가 하면은 이 품꾼 가운데 제일 아침에 일찍 온 사람,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제일 분량이 많아요. 제일 길게 이야기해요. 남들보다 더 일찍이 고용됐어요. 12시간 가까이 많은 시간을 수고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고생 많이 했겠죠. 그런데 노임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이 비유의 처음에도 나왔는데 끝부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국을요,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에서 있는 걸로 천국에도 이런 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국에서 받는 상급도 세상에서 상급을 주는 방식으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 뒤집혀요. 남들보다 더 수고했다고 꼭 더 많은 보상을 받고 그런다?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은혜로운 상급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상급은 역전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역전 현상. 역전 현상은 뭔가 하면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뭔가 하면은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막상 딱 천국에서 드러나 보니까, 결산할 때 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꼴찌야. 제일 꼴찌고, 아유 뭐 저 사람 뭐 천국에 가면 꼴찌에 서겠지 했는데 그 사람이 1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남들보다 일찍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천국에서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물은 건데, 베드로야, 너는 아침 일찍이 고용이 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과 같아.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남들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꼭 받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겸손해라. 너 잘못하면은 제일 꼴찌에 가서 설 수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스스로 1등이라고 생각하냐? 천국에서 상을 제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냐? 어쩌면 너한테 천국에 가서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밋밋한 상을 받고 끝날 수도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된 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평가되어서,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제일 끄트머리에 가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늦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일꾼이 너무 늦게 됐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로 하시니까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주 일찍이 예수를 믿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충성을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꾸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어쩌면은 하늘나라 가가지고 제일 끄트머리에 가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